자기의 인생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일까요? 많은 종교와 철학이 이제 각자의 답을 내놓지만 토라를 단지 이제 그 존재를 믿는다라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토라를 실천해야 하는 유대교의 입장에서 인생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분명하게 얘기하며 권면합니다. 그 선택의 여부는 이제 너무도 분명해서 사람은 모세처럼 의롭게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이제 여로보암처럼 악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훌륭해질 수 있으며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선택에 의해서입니다. 그렇다면 더 깊이 들어가서 이제 유대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이제 다른 사람, 다른 민족들이 이러이러하다고 해서 그 흐름을 따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이제 토라의 613개 계명들은 사람의 선택이란 것을 형성하는 이 의지의 힘에 대한 연습을 제공하는 순수한 도움이 되어줍니다. 바빠 죽겠는데 일주일 중 금토를 꼭 고스란히 쉬어야 할까요? 맛있는 음식이 이제 이렇게나 많은데 어떤 거는 먹고 어떤 거는 먹지 말라는 거는 왜 그래야 하죠? 헬스장 가서 운동하는 것도 귀찮은데 하루 정해진 때에 꼭 영적인 운동까지 굳이 해야 되나요? 자제력이란 것이 사람이 연습한다고 길러질 수 있는 문제인가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유대교는 인생의 선택이란 것은 이제 마치 근육과도 같아서 길러질 수도 잃을 수도 있는 것임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장점은 이제 긍정적으로 발현될 경우 자기가 속한 이 공동체와 국가 그리고 이데올로기를 모두 초월하는 차원이 가능하다는 것에 있습니다. 많은 종교들은 이제 지상에서의 삶을 죄악시하기도 하며 고귀하고 영적이며 숭고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쫓아가기도 합니다. 유대교 또한 땅의 가치를 최고로 치는 그런 거는 아니지만 현실을 버리고 이상적인 무언가를 쫓는 그런 삶이 완전한 삶도 아님을 가르칩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 삶에 함께하는 무언가에 대한 열정, 책임, 그리고 위험이라는 그런 실제로 늘 함께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모두 무시해버리고 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대교는 하늘 위에서가 아니라 땅에서 하셴을 찾는 법을 가르칩니다. 토라 또한 이제 하늘에 머물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내려와서 함께하고 있는 것이란 것을 이해하신다면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아시리라 봅니다. 유대인은 삶을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에 참여하며 다른 사람들과 한데 섞여 이제 그들과 삶의 여러 축복들을 만들어가는 것을 통해 일시적인 기쁨보다 이제 지속되는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행복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반드시 삶의 여러 가지 위험도 함께 감수해가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현대의 많은 관념들은 이전의 그 어떤 관념보다도 토라적인 가르침과 더 멀어져 있는 것들입니다. 재밌는 것은 이제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유대인들은 금욕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쾌락의 존재를 굳이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중요한 건 역시 이제 쾌락주의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며 유대교는 오히려 그 삶의 여러 쾌락조차 거룩하게 성화시킵니다. 혹시나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이제 쾌락을 꼭 성적인 것만 쾌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먹고 마시는 것도 쾌락이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모든 종류의 쾌락은 그 사용 방법에 따라 이제 삶의 목적에 부합하게 하는 이 거룩한 것으로 분명히 사용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낫지도 않지만 분명 못하지도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단순히 다를 뿐입니다. 유대인의 삶은 이제 막대한 부동산, 권력, 명예 등과 같은 이 삶의 대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자신이 소유하고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는 것을 알고 배워가는 삶입니다. 부유함을 축복으로 받은 유대인이 있을 수는 있지만 유대교는 부유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목만 중요시 여기거나 땅의 몫을 이제 삶의 전부로 여기는 것이 아닌 땅에서의 일로 하늘의 몫을 받는 것을 믿는 그러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